또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그저 가고 있으면서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한번 멈춰서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가신 길과는 정반대로 주님은 점점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셨는데 우리는 점점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계속되는 시리즈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또 성공 이런 복은 사실 서열로 따지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렇게 뒤에 처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구하고 또 원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것은 복이 아니냐? 아니 그것도 복입니다. 복인데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가운데서 그런 복이 축적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 없는 가운데서 그런 부가 축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래서 죄악길로 다름질 쳐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복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16절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삼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역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다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월 5번째 주일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 거기 욥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욥 사람 이름입니다. 이 욥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원한다, 원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해답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은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적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2장까지를 보면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욥이에요. 그 욥의 의미가 뭐냐면 원한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욥기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욥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를 보시면서 거기에 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거기는 생명이요 복된 길이지만, 사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는 화와 죽음, 멸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첫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해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그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다.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집을 울타리로 두르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세요.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탄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례를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뱀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죠? 바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사탄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게 뭐죠?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대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케 하는 그 복을 주셔서 계속 창대케 하는데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을 통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의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말씀을 우리가 보시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을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매우 간교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간접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 수단을 동원을 해서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꾸 속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속고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탄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소유 아닙니까? 소유물. 그리고 건강. 자,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소유물과 건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는 소유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동안 욥이 누리고 있던 그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치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 소유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자, 소유물을 빼앗아가면 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자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을 욕하면 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욕은 원망과 연결이 되고요,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욕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복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사라질 위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범사, 즉 물질의 복이, 그리고 건강의 복을 거두어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독소를 퍼부을 것이다 라고 사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사람이 어떤 상황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말하면 욕을 합니까? 자기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빼앗아가면 자연스럽게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욕합니다. 저희 집에 가끔씩 주호가 와요. 주호가 오면, 주호가 오는, 저희 집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경민이 삼촌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이제 게임을 좀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서워하면서도 아주 그 경민이를 이렇게, 그 경민이를 만나러 오는 거지 결국은. 근데 하루는 이제 게임을 시켰어요. 게임을 시켰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야 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경민이가 가서 가 그래도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탁 꺼버렸어요. 지금 거기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끄니까 그 주호가 경민이한테 대들었어요. 여러분, 주호가 경민이한테 대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확 대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경민이도 혼났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주인공이 지금 막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사과해라 막 그랬는데도 자존심이 있어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뭐 못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면요, 평소에는 사실은 말하면 모든 사람 말보다도 경민이 말에 다 순종해요. 그만 하면 팍, 이거는 뭐 상상도 엄마 아빠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거기에 팍 빠져 있는데 막 딱 꺼버리니까 대들어요. 여러분, 이게 주호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뭐 게임을 해서 그건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물질, 그런데 팍 빠져 있다가 물질이 싹 달아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한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안 뺏겨봐서 그래요. 뺏기면요, 하나님이고 뭐 예배고 뭐고 다, 여러분,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겁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밀어버려, 다 핑계와 변명되면서 다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원망 아닙니까? 이게 불평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혹사시킵니까? 그러면서 일을 해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야간 근무까지 합니다. 심지어 돈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유한 돈을 빼앗으면, 사람이 소유한 그 소유물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으로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치워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가장 부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자, 좀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녀가 남자 아들이 7이요 딸이 3입니다. 짐승을 보세요.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입니다.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숫자는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숫자는요 7 더하기 3, 7 더하기 3, 5 더하기 5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자리 숫자였던, 두 자리 숫자였던, 세 자리 숫자였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앞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하니까 자녀는 10이에요. 약대는 10이고 소와 암나귀도 10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충만수요, 완전수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했느냐? 10절 말씀 보면 그것을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다. 널리 편만하게 해주셨다. 이게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죠.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건강을 통해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유물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이에요. 그 사실을 욥도 알고 있습니다. 자, 소유물로 인하여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건강을 생각하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고 막 찾아가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거 막 먹으려고 하고, 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근데 그게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돈 버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 건강도 다 그냥 팽개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한 것이 뭡니까? 제안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아직은 욥이 건강한 몸은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 만약에 욥의 그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2차적인 제한적인 또 허락을 받고 이제 욥에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자신의 육신마저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이러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구나. 근데 욥의 적인 그 병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가려움증이 있었어요. 이게 욥기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피부가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24절 보면 식욕을 상실했습니다. 6장 11절에는 기력을 상실했어요. 7장 5절에서는요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는요 호흡이 곤란하고 불면증이 생겼고 악몽에 시달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7절 20절 말씀 보면요 치아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모든 질병, 이런 질병이 다 욥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태인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물질을 통해서도 건강을 통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는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왜 내게 있었던 물질이 왜 스톱됐을까? 왜 내게 있던 건강이 그 스톱이 됐을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탄이 원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내가 그런 내 삶을 향해서 원망하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 나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서 욕해.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요 하와에게 원망하고 하와에게 불평하지만 그 하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것에 불평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요 다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그런 길에 내가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선택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 즉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선택하면 죽음과 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은요 사탄이 원하는 악, 그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첫 번째 보면 욥은 감사했습니다. 원망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욥의 건강을 순식간에 빼앗아 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듯한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기대했던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욥의 삶입니다. 소유물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요, 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한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아내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는 소유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생각이 달랐습니다. 소유물이 사라지니까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죠? 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거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내의 원망과 불평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도저히 나는 욥이 될 수 없어.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요, 공식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그 공식을 알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사칙연산을 배우잖아요.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잖아요. 거기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숫자를 할 때 가로 안에 있는 그런 사칙연산이 다 들어있을 때 가로 안에 있는 그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가로를 무시하고 하나하나 따로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사실 성경이 공식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면은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되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물이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실 분 있겠습니까? 건강했던 육체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냥 악창이 났고 거기 들었던 모든 그런 기억력 상실, 식욕 부진,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만, 그 현실만 바라보면 우린 어느 누구도요, 상황 속에, 현실 속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하면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욥에게는요, 공식이 있었어요. 뭡니까? 더함과 없이함의 주권자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은 뭐죠? 지금은 병들었지만 다시 나를 건강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 재산이 다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나타나서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 부인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죠? 이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막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얻어질 것 같지만 그 길은 오답이야, 오답. 답이 안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계심으로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뭐를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그동안 내게 이렇게 머물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 아니냐? 이게 우리가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데 왜 그 내 것도 아닌데 그동안 하나님 것을 누렸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지. 그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삶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식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소유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건강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뭐 병들고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공식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유가 조금 어렵게 됐다고, 우리의 건강이 조금 그저 힘들게 됐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공식에 대입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공식에 대입하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스톱된대요. 그래서 욕하다와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같은 자음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부지 불식간에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욥의 경우처럼 소유물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앗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탄이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가게 하고 건강을 빼앗아가게 할까?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간다고 사탄이 유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건강이 아주 나약하게 된다고 해서 사탄이 유익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만 하면,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복이 멈춰버리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사탄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대부분 자신이 악을 선택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유물 중 단 하나만 잃어도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요, 교회를 나가겠다, 더 심한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면요, 그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있는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그 사탄이 욥을 향해서 모든 그 건강을 치잖아요. 근데 욥이 말하는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요, 욥의 입술은 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탄이 욥의 입술은
입술을 막 쳐서 막 혀도 쳐가지고 막 혀에 뭐가 나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은 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입술을 가지고 다른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뭐 하라고요? 원망하라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라고 입술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데 왜 꼭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 입술을 놓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탄이 그래 이 정도 되면 이제 입술로 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입술은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이라고 민수기 1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은 이유도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그들이 불뱀에 물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스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걷어져 버리니까 이 뱀들이 그냥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다 겪고 나서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욥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다져지는 거예요. 그전엔 귀로 듣고 공식에 대입했는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님을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공식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나중엔 그대로 하나님의 공식대로 정답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의 승리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였어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죠?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인가요? 그때 청년들이 감사 찬송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쨌거나 감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의 주신 그 관계에 그 공식을 대입하면서 우리가 행할 것은 원망이 아니 불평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흐름을 끊지 아니하고. 여러분 원망하면요 이렇게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또 막고 있구나, 그 생각하시고 계속 원망하세요. 아멘. 계속 불평하십시오.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망하면서도 이걸 아시면 우리 멈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원망하면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원망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제한시키고 멈추게 하는 거야. 원망하면 이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다. 여러분 그래도 원망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형편 내 사정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러면 그 말 쓰지 마세요. 그죠? 내 이렇게 힘든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리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그거 아시죠? 근데 공식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관계적인, 사건적인 그런 상황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기본적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의 조건 대신 왜 저 사람이 저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왜 환경이 이렇고 부모가 이렇고 자녀가 이렇고 뭐 누가 이렇고 막 그러죠. 그건 뭐예요? 사탄이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은요, 사용하는 도구는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사용하시는 거 보세요. 아내까지.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당신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거죠. 정말 얼마나 그 욥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던 게 다 망했어요. 가장 동방에서 높은 부자가, 큰 부자가 이제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알거지뿐만이 아니라 온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이 뭐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가련하죠. 그 곁에서 간호하며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쐐기를 받잖아요. 야,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그 말은 뭐죠?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다고 고백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들어서 뭐죠? 욥 하나 무너뜨리면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다 동원시켜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번 한 주간 또 아주 혈안이 돼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작전을 펼칠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식, 기본적인 공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더하게 하심과 없이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게 또 우리가 어깨가 축 처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이것도 풀이 죽고 기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공식 아래 더함과 없이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부하게 하심도 가난하게 하심도 건강하게 하심도 병들게 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